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말씀으로 기도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으면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듯이 기도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말을 들으면 이거 기도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뒷부분에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하게 된다. 우리는 이 뒷부분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받는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 사랑장에 보면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누구의 유익을 구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 입을 거 안 입고 내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자식을 위하여서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고 싶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형님이 되고 우리는 그 큰 형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걸 오늘 본문 29절에 두 가지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미리 아셨다는 걸 뭘 미리 아셨다는 것일까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이걸 에베소서 1장 4절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1장 4절 말씀 에베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이라는 말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거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연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쭉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탈락시키고 최종 한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참가자들은 다 나를 좀 뽑아달라는 간절한 눈짓과 몸짓을 노래와 춤에 담아 어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노래와 춤을 다 보고 들은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하죠.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방청객들이 앉아서 그 노래를 듣고는 점수를 또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선택받고 점수가 낮으면 탈락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경연 프로그램에 우리를 불러놓고 내가 너를 선택할 테니 내 기준에 맞추어서 해봐라 라고 했다면 과연 우리는 선택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것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 듣기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가 얼굴이 예쁘기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가 성격이 좋기 때문도 아닙니다. 만약 이런 자격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아마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조건이 점점점 사라질 때, 내가 힘이 없고 기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못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취소해 버릴 거라는 걱정 염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와 조건을 나 스스로에게서 찾지 마세요. 그런 이유와 조건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왜 선택하셨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더 많이 갖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진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미리 정했다는 말은 이렇게 되도록 정해놓았다는 뜻인데요. 이걸 우리는 예정이라고 하죠. 예정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미리 정해 놓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최종 결론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갭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메꿔 가실까요? 그게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이 말씀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성도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사건들, 그 중에는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짓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겪는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내서 그곳에서 번성케 하시고 출애굽시킬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꿈으로 꾸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노예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총리가 된 자기 앞에 형들이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을 꾼 지 22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애굽 총리라는 걸 안 형들은, 야,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떻게 되지? 우리는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에 애굽 총리인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안아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원수와 같은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원래부터 천성이 착했기 때문일까요? 요셉의 마음이 넓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형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은 악행이고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해 놓으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지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형통의 시간도 있고 고통의 시간도 있습니다. 고통을 겪을 때 사람들은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넘어져서 팔을 부러뜨리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원치 않는 질병에 딱 걸렸을 때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그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욥이 고통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많은 말을 했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네가 고통을 당한 게 분명히 네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게 있기 때문이야.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계속하여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욥이 진짜 죄를 많이 지어서 재산을 다 잃고 자녀까지 다 죽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욥이 당한 고통에 아마 2배, 3배 이상의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욥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 다음 날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잔치 중에 잘못된 생각을 했을까 싶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자꾸 욥에게 찾아와서 야, 네가 왜 이런 고통 겪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할 때에 나 안 그런데, 나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데 왜 이런 고통을 나한테 주시는지 난 모르겠다. 욥이 정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 가실 거야. 내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실 거야. 그래서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그 뜻을,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실 거야. 욥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 그 끔찍한 고통을 사용하셔서 욥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셨고 욥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고 그에 걸맞는 2배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부르짖음은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왜요? 왜? 하나님 왜요? 내가 왜 이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도 다 아셨죠. 만약 예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는 정답을 하나님 앞에 막 말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를 밖에 죽어야 됩니까? 저 지웅제의 죄 때문 아닙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 아닙니까? 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죄인으로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자기 아들을 본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곧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최악의 죄악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지금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칼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돈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겪으면서 망가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순금과 같이 연단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이 고통까지도 맡기면서 기도하느냐입니다. 요셉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22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면서 그렇게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은 후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성도 여러분, 저는 요셉이 깨달은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고통의 문제를 안고 오신 분 계십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품고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혹시 통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고통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도 허락하시고 사용하신다면 저는 이 고통도 우리 인생의 퍼즐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퍼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없애버리면 좋겠고 치워버리면 좋겠지만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그 조각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신 겁니다. 한 조각이 빠지면 미완성입니다. 형들의 죄악,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깎아주십시오. 저를 다듬어 주십시오. 예수님께로서 가까이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